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축복의 길로 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창세기 12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어다. 아멘. 우리는 복의 근원들입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이번에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우리 뒷사람도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 속에 소망이고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생명의 주.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다시 한번 때까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다시 한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루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민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선포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피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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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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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끝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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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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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절입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못하는 놀라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선포합니다. 주의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 때 참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호와니시 승리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은 자녀로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가운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 사명, 그 달란트를 달갑게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도 순종하며 내 뜻이 아닌, 내 의가 아닌, 내 교만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지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옵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제로를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능력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아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고 우리가 입술로 범죄했고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함께 하셨고 우리의 아버지 동행하셨고 언제나 기다리고 인내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옵시고 은혜로 가운데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고 의지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또 주일 오후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잔만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입니다. (41절로) (4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로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주어가 빠졌죠.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난주에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적으로, 중요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이고, 예수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율법사와 거기 바리새인들에게 역공을 펼치셔서 역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윗 자손이냐?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르되 다윗이 자기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러면 아니 다윗의 주가 그리스도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좀 나시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님이 다윗의 주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의 주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고 후손일 수 있겠냐는 거야.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다윗이 조상이냐? 그리스도의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죠. 그 씨는 성령의 씨지 다윗이 그의 조상이 아닙니다. 그의 다윗의 씨에서 예수가 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이게 기독교론에, 그러니까 기독론이 있고 신론이 있어요. 신론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령론은 성령님에 대해서 교리를 배우게 되면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느냐에 대한 기원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같은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찾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하면 1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 올려놨어요. 준비를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근본은 뭐죠?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다만 그 위격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5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자, 적어도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는 더 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브라함보다만 전에 계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언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자, 요한에서 2장 14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아버지 위에서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 밑에는 태초부터 계신 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태초가 언제냐?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이 지구, 그러니까 이 우주 역사의 시작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주에 전부터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가 태초죠. 그러면 태초는 창세를 말합니다. 창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다. 창조하시다 세상을. 창세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적어도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한참 올라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그분이 태초가 그분의 시작점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즉 창세, 태초라고 말하는 창세 이전에도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기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같은 기원을 가지려면 적어도 태초가 시작돼서야 예수님이 이제 어떤 또 하나의 위격으로 뭐 신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계셨어요. 거기에 있는 성자 예수님이 바로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이요.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드디어 예수님은요, 모든 믿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어디로 이끌기 원하십니까? 나 있는 곳에 이끌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보십시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인간으로 별 볼 일 없는 옷을 입고 어쩌면 예수님도 인간을 입으셨기 때문에 정말 안 씻으시면 그냥 꾸지지하고 깨재재하고 하셨겠죠. 또 그 당시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옷이 어디 있어요? 다 어디 뭐 먼지가 펄펄 물리고 그냥 밤에는 이불로 낮에는 그냥 겉옷으로 그렇게 입고 다니니 옷이 또 거기 뭐 물이 많습니까? 제대로 빨기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웠겠냐고요. 예수님도 뭐 제대로 세수나 하시고 머리나 좀 감으셨을까요? 여러분은 적어도 하루나 이틀에서 못 감아도 사흘에 한 번은 감겠죠? 일주일에 한 번 감으시나요? 이 더운 여름에?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더운 나라에 살면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쩌면 제자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이걸 이사야 53장이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또 정말 너무나도 마른 풀과 같아서 너무나도 볼품없다고 말씀을,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지금 너희가 보는 내가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처럼 안 보이지? 예? 너희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똑같이 이렇게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이니까, 그러나 아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나라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그래서 아버지께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영광을 이제 우리가 주님 맞이하고 천국 가면은 그 영광을 보게 될 걸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요.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도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이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니. 창세 전에서 더 나아가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영원 전까지, 영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원을 찾아가 보니까 너무 깊죠.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우리가 느끼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계실 수 있었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풀어요. 모세가 아니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그들이 어떻게 알리까? 그들이 나에게 누가 보냈냐 하면 내가 누가 모세를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보냈냐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당시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이게 다예요. 이 이상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가장 초보적인 단어를 가지고 인간이 하고 그래도 적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누가 너를 너희에게 보냈느냐 말을 하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었다 하라.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마침내 때가 되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요한복음 8장 42절에 이제 하나님의 기원에서는 알았고, 그럼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보내신 게 맞냐 아니냐 이걸 또 따져봐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 보내셨냐? 아니, 사탄이 보냈나? 응? 나중에 요한계시록, 지금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같이 공부하면서 한 절 한 절 강의하며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 땅에 마귀가 보낸 자는 두 짐승이더라고요. 14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그 두 짐승 중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무저갱,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게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짐승을 가지고 온 인류를 꿰어내고 따르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큰 성 바벨론, 결국 무너질 성, 이 온 우주와 함께 멸망할 자리에 이 두 짐승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함께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왔다면 우리를 망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로 왔다면 우리가 살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살길 원하십니다. 마귀는 우리가 망하길 원하고 영원히 멸망하길 원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세 구절만 찾아보면 요한복음 8장 42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천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절이요.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이 어디로 승천하셔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8절이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일관되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구약 성경도 다 일관성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풀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고 그리고 맞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서 왔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분도 함께 천지 만물을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신이심을 우리가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별벌 높게 보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근본이다. 이 말은 원류다. 짜가가 아니고 나중에 동참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함께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4장 11절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이요. 자, 함께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자, 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여기에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뿐만 아니라. 또 골로새서 1장 16절이요. 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 히브리서 1장 2절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몇 구절만 봐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에 예수님이 하신 역할이 분명하죠. 그분은 아브라함부터
태초 아니 그 이전 창세 전에 이미 계셨고, 아니 창세 전보다 더 영원 창세 전은 영원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 지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계속되고 있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이 역사는 종지부를 찍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들어가면 우리의 시간은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2025년 오늘이 8월 3일 현재 시간이 2시 44분 지금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나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의 개념이 시작된 거예요. 그 개념이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지구가 완전히 불에 다 완전히 풀무에 체질이 녹듯이 모든 물질이 녹아듯이 완전히 지구가 녹아지고 난,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간, 바로 그때부터는 시간의 개념이 태초라는 개념도 창세라는 개념도 다시 사라지고, 그 모든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다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인류를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 예수가 누구냐? 다윗도 예수를 주라고 칭하였다. 그러니 어찌 그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세상에 그러면 그 주라고 칭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것을 구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그 신성을, 그리고 이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을 가진 바로 분이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라면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심판할 자격이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왜? 그분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 누구다?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주인이 주인 뜻대로 물건을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 있는 핸드폰이 누구 거예요? 이거 박서 집사님 거예요? 조선 집사님 건가요? 아니죠. 이 제 거죠. 그러면 이 제 거니까 제가 사용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없어? 이거 하루에 10분만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내 거라고 내 소유가 되어지는 순간 이것은 여기에 있는 그 핸드폰에 있는 그 무슨 뭐 일련 번호 같은 거, 그게 전부 다 처음에 구입할 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자급제 폰을 쓰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런 개념이 좀 약화되긴 했는데, 어쨌든 내 폰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사용하여. 내가 재미없어. 이제 한 3년 썼더니 이제 좀 흥미가 떨어지고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버려야지 하고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렸어. 던져버렸어. 그냥 팍 던져버렸어. 아이고, 다행히 안 깨졌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사람도 그분이 만드셨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그분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말을 안 들어 처먹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한 사람들을 위하여 천국에 그들을 드릴 권한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창조주시니까. 성경은 그분이 구약 때부터 이미 구약 때에도 활동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까지 다 얘기를 좀 할까요? 네.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천사면 천사지 여호와의 사자는 뭐야?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예요?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하고 다른 존재일까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올 때는 대부분 하나님과 동일한 그 어떤, 그러니까 천사는 말을 전하는 자지, 자기가 어떤 권한을 주고 자기가 어떤 뭐 능력을 주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그저 위임받은 그 힘 가지고 도와주고 또 전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은 다르더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일은, 그래서 그분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경배의 대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위해 부림받는 영으로 피조된 천사와는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또한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형체를 띠고, 그러면 그분이 성부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란 말에 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단어.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보내시는 주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성부 하나님은 될 수 없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날 때 대부분 어떤 형체를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은 없거든요. 성령님은 불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나타나셨죠. 또 환상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우리가 보여주실 수는 있죠. 그러나 그분이 형체를 띠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님도 아니야. 그럼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신약이 시작되는 바로 거기에 성탄하여 나타나면서부터 첫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부터 함께 계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사람 만들 때도 함께 하셨고, 또 구약 모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필요할 때는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9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하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이스마엘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도망 나왔나 쫓겨났나. 그러니까 참 갈 데 없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그 밑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천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천사가 이런 창조적인 얘기를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야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게 많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와, 여기 놀라운, 우리는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 아니요, 천사가 아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에 따라 이삭을 헤아리는 손길을 멈추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이 뭡니까? 네가 이같이 나를 내 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는 경외하지 않은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여기서 말씀하는 걸 잘 보십시오. 천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요. 또 사사기에도 봅시다. 이외 나머지 지금 쭉 봐야 되지만 쭉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어떤 자기 어떤 주도적인 의지를 나타내지는 못하죠. 또 사사기에도 6장에 보면 자 6장 11절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계시도다 하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오 나의 주여라고 했습니다.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기드온의 타작마당에서 지금 함께 계시면 자 14절이요. 이게 지금 13절 끊어먹어서 그래요. 어떻게 우리를 이런 이방인의 손에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고생하게 놔둘 수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우리 백성을 이렇게 압제 아래 둘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러시되 지금까지는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4절은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아까 누구에게 오 주여라고 했죠?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여기서 봐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대장정이었죠. 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봤어요. 다윗의 자손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변론이 끝나자마자 46절에 보면은요. 누구도 입도 뻥끗 못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한없이 계속될 것 같았던 이 성전에서의 논쟁도 결국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요 다 합주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까지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갖춰야만 그리스도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수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이 이런 조건을 갖춘 자가 누가 있냐고요. 이만희 갖췄어요? 장길자 갖췄어요? 정명석이 갖췄나요? 문선명이가? 세상에 수많은 거기에 어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 다윗 자손이란 후손으로 왔다는 것이 있고 창세전 태초부터 그분과 함께 하셨다는 흔적이 그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만 봐도 예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한 말씀만으로도 이미 게임 오버가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단에게 속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으니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1절만 함께 한 번 더 찬양하고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겸손과 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외에 누가 그리스도십니까?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면 다윗의 주님이시냐? 다윗의 주님이라시라면 어떻게 그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다윗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셨고 더 나아가 창세전에 계셨고 그리고 더 깊이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가 그 기원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모든 땅과 하늘과 별과 태양과 달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식물, 동물, 또 나는 것들, 기는 것들, 또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들과 작물들, 그리고 자연과 공기와 물과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 없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빈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다르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미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사랑이 넘칠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천국은 입성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사랑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그냥 사랑이 공기처럼 넘쳐나는 나라, 그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